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사로 충만한 절기가 또 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작은 마을에 윌리라는 그런 9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임신한 이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이제 여관집을 돌아다니면서 이 해산할 날이 다가온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집을 찾는 것입니다. 곳곳에 찾아가도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윌리라는 아이가 맡은 이제 주인 집의 역할을 맡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방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연극 대본에는 이 윌리가 나와서 방 없어요! 그리고 문 쾅 닫고 들어가는 역인데 이 아이가 가만히 배부른 이 마리아를 보고 초라한 요셉을 바라보면서 방이 없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선생님이 혹시 윌리가 이 대사를 잊어버렸나 싶어서 뒤에서 방 없어요 하고 문 닫고 들어가, 방 없어요 하고 문 닫고 들어가, 이 뒤에서 소리가 외친 거예요. 이 아이가 방이 없다라고 얘기는 힘없이 하긴 했는데 막상 이 요셉과 마리아가 뒤로 돌아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 요셉 가지 말아요, 내 방에서 자요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연극은 망쳤지만 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뭉클한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당시에 마침 그 땅에 호적을 등록하는 시기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모여들던 터에 있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문을 두드리고 방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방을 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한 집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의 구유에서 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구간 구유에서 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관에 누울 곳이 없으셔서 결국은 마구간에 누우셨다라는 거예요. 작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이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일 예수님께서 왕국이나 아니면 귀족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더라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도 대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우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은 대중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함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표현합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신뢰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신뢰받을 만한 일이냐?
사실 요새 세상을 보면은 신뢰할 만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무엇이 뒷배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넘어질지, 쓰러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회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총체적인 불신사회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믿을 수가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 발등을 한번 보세요. 발등에 보면은 주름들이 있죠. 그 주름들이 무슨 주름인 줄 아세요? 살아오면서 수많은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힌 자국들이에요. 그게 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체적인 지금 불신사회에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쁘신 말이라는 거예요. 그 미쁘신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을 구원하시러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야말로 미쁘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 20절에는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6장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세상의 모든 피조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과 누구와 동등하게 여기시느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을 기대하잖아요. 왜 선물을 기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마구간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 마구간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영광과 그리고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단절이 됐어요. 뭐와 단절이 됐냐면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절이 되었다라는 것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됐는데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뭐에서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를 지어놓고 동상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죽고 우리의 육체도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 단절된 관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대속 제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대속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대신 피가 뿌려지고 대신 불살라지는 제물을 바로 대속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다 전가시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절규하셨어요.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셔서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단절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평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평화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이레네가 무슨 뜻이냐면 서로 전쟁 중에 있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바로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물로 오셔서 대속죄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과 화목을 이루면서 에이레네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탄 마귀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단절이 된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단절이 되니까 어때요? 반목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거짓이 생긴 거예요. 지금같이 지금 총체적인 그런 불신 사회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과의 단절의 결과인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와 단절이 됩니까? 자기 자신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요새 제일 잘 나가는 약이 뭡니까? 해모임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해모임이 아니라 우울증 약이더라고요. 우울증.
가는 곳마다 우울증 약을 먹는 거예요. 조금만 저기 하면 다 신경쇠약이에요. 조금만 뭐 하면은 다 신경이 문제고 정신이 문제고 마음이 문제고 다 정신들이 다 연약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로 생긴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염려, 근심, 좌절, 절망, 갈등, 번민, 우울함 또는 분노,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이걸 먹고 우리에게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갈등을 주고 번민을 주고 우울증을 주고 또 분노를 주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을 줘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불신하게 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지 비하시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자꾸 비하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는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거부하라는 것이지 자기를 비하시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자꾸 우리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 협정을 딱 맺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때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이 되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를 누구같이 사랑하래요?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돌려대래요.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주래요.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면 십리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십리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이러한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깨어졌던 그런 모든 관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인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의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솟아나는 전쟁과 같은 신음하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화평과 연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과의 화평, 우리 자신과의 화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사람과의 연합,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허무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 허무셔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룬 것인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내면의 관계, 가로막혀 있던 모든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무시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여라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돼야 돼요. 영접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모셔드린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 영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이웃과 단절된 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져서 이웃과 화목하고 사랑해야 돼요. 왜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뭔가 이렇게 밟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에 자꾸 거슬리고 이렇게 끄스러기처럼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자꾸 거슬리는 자가 있어요. 그것도 주의 사랑으로 다 덮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또 자신과 내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사랑으로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말 구유에 누이시면서 춥고 더럽고 냄새나고 낮고 천한 그 마구간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 자신과 분열되고 단절되고 나눠진 관계를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왜 낮고 천한 이 마국간 구유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또한 제시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 세상에 오셨도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자기는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들 회개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평화로 오셨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초림 때에 예수님의 대망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안나라는 여선지자와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나는 결혼하고 6년 동안 이제 남편과 행복하게 살다가 6년 만에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84년 동안을 혼자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성전에서 지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올 것을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하시고 기다리라 그랬을 때 그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늘 메시아를 대망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재림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500여 형제 자매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망연자실하게 어이구 우리 스승님 가시네, 우리 예수님 가시네, 그러면서 막 슬퍼하며 망연자실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쫙 내려오더니 너희들이 어찌하여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 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대로 또 다시 재림하여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평화를 주신 것처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 스웨덴 가보진 않았지만 저 북유럽의 스웨덴이라는 나라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최고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스웨덴에 2018년도에 베리칩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 베리칩이 뭐냐면은 몸에 칩을 박아가지고 사람을 인식하는 그런 장치예요.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표를 이마에나 또 손에 표를 받지 말라. 그 표를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니 666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베리칩의 번호가 060606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2018년도부터 사람들의 몸에 인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스웨덴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느냐, 그 베리칩, 몸에다 박은 그 베리칩에다가 백신 패스라고 있죠. 우리 핸드폰에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 핸드폰에 백신 패스를 여기다가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뭐 굳이 핸드폰 갖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네이버에 보니까 자기 친인척 또 지인에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 5만 원을 받고선 백신 패스 이거 가짜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 위조 증명서를. 이제 이 세계에서 이것이 도입이 전 세계에서 퍼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장담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점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휴거라는 그 영화들이 참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뭐 영화 본다 하면은 다 휴거에 관련된 영화예요. 그 당시 우리 제가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그 외국 영화들을 어디서 그렇게 다 구해 오셨는지 뭐 새로운 그 영화들을 다 성도들이 모여서 휴거에 관련된 그런 마지막 때에 관련된 그 영화들을 다 봅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과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통제를 받을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총칼을 들고 사람들을 저렇게 탄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스스로 통제를 원해요. 통제받기를 원해요. 지금 중국에서는 그 어느 땅입니까? 어느 지역에 1300만이라는 그런 이 숫자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200만이 코로나에 걸렸대요. 지금 도시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유행성 출혈열이잖아요. 그 병이 또 도져가지고 지금 도시를 완전히 봉쇄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는 각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이제 예수님 오셨겠구나 하고 다 모든 일 다 때려치고 다 뭐 그냥 뭐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은 뭐 그냥 다 싹 문 닫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저 교회도 저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간판도 크고 그냥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비치던 그 교회도 어느 날 나간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싹 다 잡아 뜯었어요. 그런 교회가 1000개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사실 저는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교회가, 사람도 없는 교회가 이렇게 건재해 있고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을 기대했던 이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의 마음같이 우리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셨던 것처럼 재림의 때에 반드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반드시 부르신다는 사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버려둠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사명이 있느냐? 방주의 사명이 있어요. 구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명이 있지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의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들이 빠졌을 때 큰 배에서 못 구해요. 거기서 작은 배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사람을 태워야 돼요. 저는 그런 이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사명들이 있습니다. 많은 구조선들이 띄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오셔서 알겠지만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이 그래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몇 사람에게 증거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때에 구조선을 떼울 때 연료도 공급하고 양식도 공급하고 그런 사명들이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이런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함께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이 구조선을 함께 띄우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 속에서 번민과 갈등과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서 죄에 헤매이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더욱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 속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